자,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9장 말씀 11절입니다.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요한복음 9장 11절 한 절만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시작.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서로 한번 쳐다보시고 마주보시고 인사합시다. 평안하셨지요? 평안하셨지요? 예. 평안했으니까 예배당에 나오셨지. 안 평안해도 괜찮아요. 어느 때라도 예배당에 나오시면 평안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의 양식이 되어서 예수 이름으로 평안한 좋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만남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드릴 때에 사람은 누구든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만나게 되어 있고 가족들을 만나게 되어 있고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복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철의 봄바람 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인 되시어서 우리 가정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족들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이제 가정을 밖에 나오면 세상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을 친구를 만나게 되고 직장에서 같은 동료들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결혼할 때에 좋은 사람들을 선택해서 만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혼자는 절대 살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물론 혼자 살는 사람도 있어요. 스님들은 혼자 살지만 그러니까 혼자 사니까 저 산속에 살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복 받았어요. 자연을 얼마든지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좋은 분들을 만나게 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자, 여러분 감사한 거는 제일 감사한 것은 바로 옆에 앉은 분을 오늘 예수님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한번 보시고 예수님 안에서 만나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만나서 진짜 감사하지요. 여러분 창세기 41장에 가서 보게 되면 야곱의 가정에 요셉이라는 그때서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미안합니다. 야곱의 집에 요셉입니다. 아들. 그 요셉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아요. 세상 사람도 요셉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떤 의미에서 불행한 어린 시절을 자랐어요. 아버지 사랑은 독차지하고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은 너무 많이 받아서 그 형제들 11형제들 가운데서도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다시 말하면 색동 옷을 입혀서 유별나게 사랑해서 온 형제들이 자식들이 부모에 대해서 반항하고 동생에 대해서 시기 질투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그렇게 키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집에서 자녀를 키워보면 어떤 자녀에 좀 관심이 가고 어떤 자녀는 관심이 좀 덜 가는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본성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좋은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건 좋은 거잖아요. 그러나 싫어서 싫은 건 아니에요. 나중에 되면 결국은 다 좋아져요.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제일 좋은 자녀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똑똑한 자녀, 건강한 자녀, 정말로 그런 자녀가 아니라 좀 불편한 자녀, 좀 어려운 자녀, 좀 어리석은 자녀, 모든 여건이 좀 좋지 못하는 자녀, 그런 자녀들을 더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어쨌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도움을 주고 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대한민국이
정말로 어떻게 하다가 이 모양이 돼가지고 우리는 정말 만나지 못할 사람을 만나고 안 만났으면 좋을 사람을 만나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 당한다고 하는 것을 실토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오늘도 많은 사람이 불행한 가운데 정말로 공포에 떨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자, 요셉을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요셉은 17살 때에 형제들한테 버림을 받아서 아버지 앞에는 죽었다는 소리를 들려주고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그 미웠던 요셉을 갖다가 대상에 의해서 장사 다니는 그 대상에 의해서 팔아서 요셉을 정말 저 애굽이라는 객지로 그냥 다시는 아버지를 못 만나도록 다시는 자기들을 못 보도록 그렇게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형제가 형제입니까? 아니지요. 오늘 여러분 그 형제가 도로 불행했던 사건이에요. 근데도 한 가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을 읽어볼 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요셉이 17살에 팔려갔는데 14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되 어디까지 가요? 감옥에까지 가요. 누명을 뒤집어써서 감옥에까지 가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어두운 생활을 하는데도 성경 가운데 보면 요셉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된 걸 보면 하나도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요셉에 대해서 어떤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요셉 자신이 불평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원망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왜 날 낳으시고 이런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이영복이라는 가수를 혹시 아시나 몰라요? 혹시 아세요? 아시면 아신다고 좀 표정을 해봐요. 끄떡이다든지 뭐 아멘 하려는 아닙니다. 내가 이영복을 데려다가 교회 집회를 할 때 찬양을 한번 시켜봤어요. 그래서 같이 앉아서 불정거리에 마산의 불정거리에 청탑이라고 양식당이 있는데 그래 그거 가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저 눈이 어두워서 어떻게 저거를 스테이크를 잘라서 어떻게 먹을 건가 이래 봤더니만 나보다 더 잘 먹어요. 얼마나 칼질을 잘하는지 손 다칠 이유도 없고 조각이 뭐 흐트러지는 일도 없고 그래 잘 잡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나는 눈 뜬 사람들이 좀 안 됐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눈 뜬 사람이 왜 안 됐어요? 어둡다고 자빠지고 불 꺼졌다고 불키라고 난리 죽이고 돈 없는데 에너지를 얼마나 낭비하는지. 목사님 저는 불이 있어도 불이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대요. 글쎄요, 그건 그 사람의 이야기죠. 내가 들으면서 내가 그랬어요. 아, 그러네. 그럼 나도 눈이 떴다는 게 불행이네. 네, 그렇게 앉아서 우리 밥 한번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 노래 중에서 가사가 어머니 왜 날 낳으셨어요 하는 그 노래가 있어요. 이 유명한 이영복이가 그 노래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가수에서 밀려났어요. 그래서 가수 생활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간증을 다니셨다고.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말로 가족들에 대해서 절대 불평하면 안 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서 나는 가족을 가장 잘 맞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족에 대해서 원망이 있었다, 불평이 있었다, 짜증이 있었다, 어떻다 했다면 뭐 하고 지나가야 돼? 회개하고 지나가야지. 오늘 그래서 이 시간에 회개하고 다시는 가족에 대해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구를 주어서, 이런 가족을 주어서, 이런 부모님을 주어서, 이런 자식을 주어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러셔야죠. 비록 요셉이 팔려갔지만은 13년 동안 세상을 휘돌면서 어디까지 갔어요? 애굽 나라의 남의 나라에 끌려갔어요. 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에 가서 종살이를 했어요. 종살이를 하다가 누명을 뒤집었었어요. 그래서 누명을 뒤집었으니까 권세에 있는 그 남편이 주인이 이들을 갖다가 요셉을 갖다가 옥에다 넣었어요. 옥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서 왕의 수종을 두는 두 종이 잡혀왔는데 하나는 떡 맡은 자, 하나는 술 맡은 자가 잡혀와서 둘 다. 그래서 같이 감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 감옥 생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둘 다 얼굴에 수심이 있어서 요셉이 당신들 왜 그러냐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 했더니 꿈을 꿨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는 떡 맡은 자가 강주리에 떡을 이려고 하는데 새가 와서 다 쫓아 먹었다고. 술 맡은 자가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달렸는데 그것을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요셉이 꿈 해몽을 해줬어. 당신은 3일 있다가 목매달아 죽어. 너를 죽여 임금이. 너는 3일 있다가 복직해. 이렇게 해서 꿈에 해몽한 대로 되어졌어요. 그래서 되어져서 이 떡 맡은 자는 사형당하고 술 맡은 자는 복직을 했어. 그런데 이 술 맡은 사람이 나가기 전에 내가 나가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당신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아는 높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서 잘 길을 열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깜빡 잊어버렸어. 잊어버렸다고. 그래서 세월이 흘렀어요. 나중에 이 왕인 바로가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모든 백성들한테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해몽할 사람을 찾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불러다가 꿈 해몽을 시켰는데 아무도 그 꿈이 무슨 꿈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때 왕이 성질이 나서 전부 점쟁이들 다 죽여버리라고 할 때에 버뜩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꿈 해몽하는 사람을 한 사람 소개했다고 해서 이때의 요셉을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감사하게 사는 사람은 때가 오면 거두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앞에 길이 열려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가서 바로 왕 앞에 갔었더니 바로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꿈을 꿨는데 살이 찐 7 암소가 나와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갑자기 7 파리하고 말라 비틀어진 것들이 와가지고 앞에 그 살찐 소를 7 쌍을 다 잡아먹고, 두 번째 꿈을 꿨는데 퉁실하고 신신한 정말로 풍년된 보리 이삭이 7 이삭이 나왔는데 막 바람에 신들리면서 좋다고 춤을 추는데 아주 팍팍하고 병든 보리 이삭 7이 나와가지고 그놈을 다 잡아먹어버렸다. 그러니 이게 도대체 이런 꿈이 어디 있냐고. 네가 꿈을 잘 꾼다는데 해몽해봐라. 그랬더니 요셉이 말해요. 임금이요, 내가 해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꿈을 해몽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나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말하는데 7 이삭이라는 것은 7년이요. 살찐 그 이삭의 튼튼함은 이게 풍년이요. 그래. 그 다음에 뒤에 마른 암소 7마리, 파리한 그 보리 이삭 7 이삭은 이건 흉년이요. 이게 7년이 올시다. 그래서 임금이 꿈꾸면 앞으로 8년 동안에는 풍년이 질 것이고 그 풍년 끝에는 7년 동안의 풍년이 져서 세계 사람들이 전부 다 굶어 죽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바로가 큰 물음을 치면서 정말로 대단하다. 너 하나님은 굉장하신 분이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할 때에 요셉이 그러면 지혜로운 자를 세워가지고 이제 이 풍년 때에 나오는 곡식들을 전부
전부 사들이 가지고 이익여국식을 전부 사들여서 골골마다 전부 창고에서 다 지어놨다가 7년 때 이거를 팔고 백성들에게 나눠주면 이거 다 하나님이 정말로 바로를 축복해 주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바로가 마음이 싹 변하는 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이 할 거 뭐 있노? 내가 총리를 하면 되지.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복주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부르신 나를 복주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지. 할렐루야. 자, 옆에 서로 보시고, 넘줄 거 뭐 있노? 네가 총리해라. 왜 아멘을 안 해요? 총리 안 하고 싶은 모양이네. 하고 싶어? 근데 안 되겠어요. 총리가 그래가지고. 나라에 지금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들 보니까 발표하는 거 보니까 서로 싸우지.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중심이 없어요. 그저 대통령만 되고 보자는 이야기예요. 내가 앞으로 땅값을 바로잡겠다, 집값을 바로잡겠다. 여러분, 집값 바로잡아가지고 뭐 할 것이고 땅값 바로잡아가지고 뭐 할 것이요. 나라가 이북으로 바치겠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 공산세계로 넘어가면은 여러분 바로 집 지키고 땅 지키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잖아요. 나라를 여러분이요 바로 지키되 백성들의 머리를 내가 바로 정말로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백성들의 마음을 바로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뭘 해보겠다. 여러분이요, 미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장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하는 거 보면은 글쎄요, 나도 뭐 나서면 똑같겠지만은,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나를 위해서 나설 사람이 따로 있어야 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후손들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셨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야곱에게 약속한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그 축복의 길을 요셉을 통해서 시작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 정말 자기를 팔았던 형제를 전부 다, 자기를 사랑해줬던 아버지 어머니를 전부 다 그 가족들 76명을 어디로 데리고 와요? 애굽으로 데려와서 고센 땅에다 갖다 살 수 있도록 바로가 특별한 특권을 줘가지고 그 좋은 땅에 살 수 있도록 해서 400년 동안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제 이 요셉의 그 후손들, 요셉의 그 모든 후손들이 얼마나 많아졌어요? 76명이 들어왔다가 400년 만에 싸울 수 있는 장정만 60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부모들, 아이들 할 것을 다 보태면은요, 4배씩으로 하면, 4배로 하면은 얼마나 되겠어요? 24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자들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생각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가지고 요셉의 후손들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왕이 돼가지고 이제 이들을 뭘로 시켜요? 그냥 놔두면 자꾸 번성하니까 뭘로 만들어요?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도성을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4대 만에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430년 만에 이들을 이끌어 나올 때에 60만 대군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우연히 어떤 일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니까요. 지금 우리도 나라에 대해서 내가 조금 전에 그렇게 불편스러운 이야기를 했겠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다 계세요. 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사는 땅이요, 밤낮 주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교회들이 동네마다 다 있고 주의 백성들이 있는데 망하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망하게 하시겠어요? 매는 될 수 있어요. 포로로 잡혀가긴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7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잡혀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후손들을 축복해 주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백성은 지키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누구를 통해서 지키셨느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냥 길거리 있는 아무 개를 통해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오늘도 이 초대교회에 나와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각자 전부 다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교회를 흥하게 하시겠어요? 패하게 하시겠어요? 오늘 여러분이요, 잘 살게 하시겠어요? 망하게 하시겠어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희망사항 아니에요. 여러분, 희망사항이잖아요. 우리 희망사항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되지. 하나님이 그래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이요, 본문을 9장을 읽으셨는데 요한복음 9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9장의 1절 한번 보세요.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제자들이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가실 때에 소경을 만나게 됐어요. 소경을 만나니까 그냥 지나치면 될 텐데 꼭 사람들은 괜히 남의 일에 자꾸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엉뚱한 질문을 해요. 예수님, 저 소경이 이제 있네요. 저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오늘 많은 사람은 남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간섭하고 싶은 생각들이 많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 내 희망사항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희망사항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본다면 말씀대로 되어질 걸 우리는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이 없는데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들음이 없는데 어디서 믿음이 생겨요? 오늘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말씀대로 되어질 걸 우리는 믿어야지. 이사야에 기록된 대로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믿어서 안 믿었어요.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고. 근데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누가복음 1장에 가면 처녀가 아들 낳아야 안 낳아요? 오늘 누가 낳아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를 하라. 오늘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내 생각과 내 희망과 내 어떤 소망 가지고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건 부모 죄도 아니다. 이건 맹인 자신의 죄도 아니다. 이게. 누구도 아니다. 이게. 그럼 소경된 원인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같이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멘. 뭘 하시고자 해서 이 사람 맹인 됐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타내고자 하시어서 이 사람이 지금 맹인이 됐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나라 민족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누가 잘못하고 뭐 백성들이 어떻고 저떻고 뭐 교회들이 잘못하고 어떻게 저떻게 했다 할지라도 이제 와서 그걸 어떻게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때문에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모양이 된 것 같습니다. 망할 대로 망해가는 나라 같습니다. 백성들은 고통 중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었으니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짜증도 하고 그래 했는데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저는 이번 주간에 그래 기도하고 회개했어요. 오늘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 어느 대통령을 잘 뽑아서 나라가 어떻게 된다? 대통령의 공약이 이루어져서 뭐가 잘 된다? 아니에요. 오늘 사람들이 희망을 걸고 여론조사를 해서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질런지 안 이루어질런지 그건 나는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거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시려고 계획하시어서 다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막 불러서 찾아서 하나님 이래 해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것은 다 자기 욕심대로 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지금 애국자들 모임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달라. 정강원 목사님 다르지요. 또 그다음에 다른 파들은 또 다르지요.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야당질을 한다고 하지만은 다 자기들 어떤 편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에 대해서 의지하는 사람 뜻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런 말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셔서 해주셔야지. 소경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죄로 말미암아 병도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안전비 들고 죄로 말미암아서 맹인도 되는데 이게 부모 죄인가? 이게 본인의 죄인가? 모든 사람이 거기에 있어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 죄도 필요 없어. 왜? 죄는 어떻게 되는 거니까? 예수님 계시면 사함 받으니까. 예수님 계시면 사함 받아. 이 나라가 백성들이 잘못됐다, 어떻게 됐다, 뭐 백성들이 정신이 틀렸다, 신앙생활이 어떻다, 주의 종들이 어떻다, 교회들이 어떻다, 잘못한 게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예수님이 오셨으면 예수님이 해주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세워주실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4절 말씀 보니까 때가 있다고 그랬어. 다 같이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밤이 오리니 내가 아멘. 자,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뭐라고? 빛이라고 그랬어. 오늘 여러분 빛은 뭐요? 보게 하는 거예요. 빛은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자기 앞에 있어? 예수님 앞에 있어? 맹인이 앞에 있어. 봐요, 못 봐요? 뭐가 없어요? 빛이 없어요. 빛이 없는 게 아니라 못 보니까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셔도 같이 따라가는 제자들이나 간 모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몰라요. 모르니까 누구 죄냐고 그래. 죄는 여러분 누구 손에 달렸어요? 예수님, 같이 가는 예수님 손에 죄가 달려 있어.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자에게,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될지니 히브리 11장에 말씀된 대로 예수님을 정말 믿기만 하면 뭐가 사라져요? 죄가 다 사라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옆에 보시고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집사님의 죄는 오늘 예배당에 오셔서 예수님 만났으니 예수님이 알아서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해서 해결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알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이거야. 예수님이 빛이니까 그 맹인의 눈이라는 것은 예수님 손에 달렸고 예수님 입에 달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 6절부터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씻으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땅에 침을 뱉었어. 진흙을 이겼어. 어디 발랐어? 눈에 발랐어.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라? 실로암 못으로 가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 씻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에게 실로암이 있어요 없어요? 실로암이 어디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에게 실로암은 교회예요. 교회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침이 있어요 없어요? 진흙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요, 침으로 따지고 진흙으로 따진다면, 원소로 따진다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은 우리한테 있어. 그 말씀을 여러분이요,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고 눈에다 넣어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예배당에 와서 씻으면 돼.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다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정하게 해 주셔. 그렇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여러분이요, 한번 봅시다. 11절 말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다 같이 읽어봐요. 대답하되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발라 교회에 가서 씻었더니 어떻게 됐더라? 보게 됐더라. 누가 보냈다고? 예수님이 보냈다고. 오늘 여러분, 우리 오늘 여기에 누가 보냈어요? 예수님 보내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를 감동케 해주시어서 세상에 갈까 교회에 갈까 할 때에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어서 여러분 오늘 교회로 오신 거예요.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어서 너는 오늘 가서 눈 떠야 돼. 너는 오늘 가서 해결해야 될 일이 있어. 너는 복을 받아야 돼. 너는 건강해야 돼. 나라를 위해서 너는 정말로 등불이 돼야 돼. 소금이 돼야 돼. 빛이 돼야 돼. 성령이 그렇게 해서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성령께서 내 속을 주장하시어서 오늘 나도 모르게 여기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미리미리 준비한 분들은 성령 속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동행하니까 감동이 늘 있어서 제단을 찾게 되는 거고요. 오늘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어서 하실 일이 있어. 무슨 일이냐? 우리가 생각대로 희망사항, 내 희망사항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고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내 모든 坑 막힌 거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 모든 막연한 거를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기만 하면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믿기만 하면,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읍시다. 말씀을 믿읍시다. 성령님을 믿읍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준다고 그랬어. 선물이 뭐요? 응답이지.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다 해결되는 줄로 믿어. 그래서 초대교회는 기적의 교회 아닙니까? 사도행전에 있었던 초대교회와 같이 이 재단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교회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다시 일을 시키고 있어요. 믿음의 일을 시키고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는지 집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심부름을 해요. 사회에 가서, 직장에 가서, 우리가 어디 갔었든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다고. 왜? 너희는 세상에 뭐다?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 감당할 때 내 생각으로는 안 돼요. 내 실력으로는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늘의 능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사용하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자 옆에 한번 보시고, 집사님은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집사님을 통해서 하게 하십니다.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하게 하신다고 그랬어. 오늘 사람들은요, 이 눈이 왜 어두워졌느냐? 부모 죄냐? 자기 죄냐? 원인을 따지려고 생각해. 여러분, 원인을 따져봐야 아무리 따져도 따질 게 없어요. 해결 방법을 찾아야지. 오늘 해결 방법이 뭐예요? 주님이 분명코 빛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주님이 가시다가 그것을 보고 그대로 제자들 앞에서 춤을 뱉다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어디 보내? 실로암에 보내서 네가 씻으라고 그랬어. 차근차근하게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 했더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가라 해서 갔어요. 씻으라 해서 씻었어요. 그랬더니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 이 사람 지난번에 맹인 비슷한데 이 만나 안 만나? 내가 그러다. 내가 그 사람이다. 그럼 네가 어떻게 눈을 떴느냐? 예수께서 나보고 이래 해서 그래 했더니 눈을 떠졌다 이거야.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한 자? 읽는 자, 또 듣는 자, 또 시키는 자가 뭐가 있다고? 복이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이요, 돈 가지고 자꾸 복복복 하지 말고, 권세 잡으려고 복복복 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이 이것만 있으면 복이요. 이것만 있으면 복이라니까. 오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왕 여러분 만나려면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룰 때에 나를 써주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써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내 집에도 내가 예수님의 빛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라에도 내가 예수님의 빛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을 모아서 가슴 앞에 모으고, 주님, 정말 이 빛이 되신 예수님 따라서 나도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로암에 보낸 자가 되었사오니 이 제단에서 열심히 씻게 하여 주옵소서. 씻는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열심으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여 여호와를 송축하며 말씀을 그리워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힘을 수 있도록 애쓰고 믿음만 가지고 믿음으로 모든 걸 행하는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 주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초대교회 위에, 이 교회 위에서 밤낮 주야로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제목들 위에, 그리고 선교 현장에 나가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가족들, 건축한 교회들과 모든 성도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외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